하나님의 말씀 유다서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을 따라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어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가인과 발람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 말씀을 보고 스케치하고 넘어갑니다. 자, 가인을 알려면 성경에 어디로 가야 되죠? 성경에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창세기 4장, 5장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가인은. 그래서 이 4장에서는 가인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 둘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4장에서 10절 이하의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은 악에 악을 다하고 악에 악을 다하는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가인을 건드리는 자에게도 벌을 7배나 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인은 자녀를 낳다가 계속 낳고 이렇게 해서 보면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완전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데 너를 해하는 자에게는 그 해하는 자를 내가 벌을 몇 배나 한다? 7배나 한다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이제 가인이 낳은 자손들 후손들이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자손들이 있죠.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를 건드리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다. 그러면 하나님 높은 거예요? 라멕이 높은 거예요? 라멕이 훨씬 높죠? 예,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루시퍼로 셋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쫓아낼 때도 그 루시퍼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높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의 후예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가인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아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쳐다볼 때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그려보면 가인과 아벨의 족보를 그려보면 이 위에 누가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이게 이 전체가 최초의 가정교회예요. 맞죠? 최초의 가정교회예요. 최초의 가정교회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살인극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나왔죠?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이 살인극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절기가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식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양을 드렸다는 것은 양을 잡아서 피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무슨 옷을 입혔어요? 예,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양의 가죽이다. 양의 가죽이다. 양의 가죽이다. 양의 가죽이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의 제사는 피의 제사다. 피의 제사.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네, 피의 제사라고. 이 피의 제사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게 되냐? 어린 양이 들어가게 돼요.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피의 제사를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놓고 아벨을 놓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최초의 가정교회라고 그랬어요. 가정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인 아들아, 아벨 아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다? 피의 제사다. 그러면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온 몸과 온 힘을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근데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의 제사가 아닌 지 멋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돼요. 먹고 사는데 온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 하나님께 원하는 제사를 드린 자는 누굽니까? 아벨이죠. 피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험령하시고 받아주니 질투가 나요, 안 나요? 가인이 질투가 나죠.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이 아담과 하와에서 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있죠. 아브라함의 야곱의 그 이상은 이삭이요, 이삭의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내려오는 뜻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내려와요?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내려왔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 빛과 어둠은 나눈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도, 우리도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너는 식물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고 명예에 권력에 관심이 있으면 결국은 누가 망가져요? 예, 너가 망가진다 이 말이죠. 식물 쪽에 관심 있는 사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순교를 해야지만이 피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피의 제사로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완전히 피의 제사로 쫓은 거예요. 사도들도 순교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쫓았다는 것이죠. 피의 제사, 피의 제사, 피의 제사. 그 피의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나무의 틀에, 사형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 피의 제사예요. 예, 어린 양 예수죠. 모든 것이 피의 제사, 피의 제사, 피의 제사, 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을 지나면 바로 피의 제사가 또 어떤 제사예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할례를 하죠. 할례를 하죠. 피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피해 제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피해 제사. 출애굽 때 양 잡아요, 안 잡아요? 그죠?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다가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호하겠다. 덮어버린다. 유월이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넘어간다. 내 집을 넘어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유월. 그래서 이것도 피해 제사를.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 제사 지낼 때 전부 다 피로 다 돼, 피. 그죠? 예, 피로 다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결국 사도, 결국 우리가 피해 제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피해 제사는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까지 가야 안 가요? 피해 제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가죠. 예, 거기에 한 대목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분명히 비춰지죠? 분명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서 안 나왔죠? 그냥 가인이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가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도 이 가인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견주어서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어려운 자라. 피해 제사를 드리면 무슨 자라고요? 어려운 자라. 어려운 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뒤로 가서 요한 1서에 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3장에 보면 3장에서 3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이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분명히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죠. 가인이 했는 행동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하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보는 우리의 유다서 1장 11절에 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한 일이 다 틀리죠. 가인은 하나님 원하는 피해 제사에서 벗어나 버렸고 고라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임명해준 그 총회를 갖다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면 대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 대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보면 가인 통달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 하면은 피해 제사에 연관돼서 하나님께 악한 자가 되어버렸다.
아벨 하면은, 이제 아벨은 또 공부하면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가인은 지금 성경에 창세기 4장에서 하고, 조금 전에 본 히브리서 11장하고, 요한일서 3장, 유다서 1장,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가인 하면 벌써 피해 제사와 연관이 되어서 악한 자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도 가인의 길을 행해야 돼? 아벨의 길을 행해야 돼? 네, 가인의 길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거짓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로 여러분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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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 잠이 돌아가지. 조금 전에 할렐루야 하시지요 하는데 잠 오는 걸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이따 졸리는 거 하나님 아십니까? 이거예요? 아니죠? 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힘듭니다.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 왕노릇 하리라 나와 있죠? 이제 가인에 대해서는 다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더 가인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해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피해 제사라 그러면 나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다고 내가 칼을 찔러가지고 내 몸에서 피를 내야 돼요? 이것은 광란의 예배예요. 광란의 기도. 광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 입맞은 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순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순교는 내가 육을 죽이고 영이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참 육을 죽이고 영을 산다. 이거 참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고? 네, 말씀으로 해야 한다. 말씀. 내가 지금 육이 살아있잖아. 육이 살아있는데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이러면 계속 영이 살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또 어디 갑니까?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다 보면 또 옆에서 우리 한잔 하세, 어디 가세, 이거 먹세, 저거 먹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이걸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이렇게 여러분이 절제하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걸을 때 절제하려고 그러면 내한테 뭐가 와요? 환난과 고통이 와버려요. 정신 못 차리게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길에 걸어가고 차 몰고 가면은 누가 와서 옆에서 박아버린다든지 막 손가락질로 뭐라 그러고 부딪히고 엎치고 하면 시비 붙고 하면 이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게 지금 맛있는 거 냄새 맡고 눈에 보고 좋은 거 있고 이러다 보면 딴 사람은 잘 먹는데 우리 가족은 그냥 콩나물에 밥 비벼가지고 같이 한 숟가락 떠먹고 이러다 보면 신세 타령 나오죠? 이것이 여러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전대를 안 줍니다. 전대를 안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 제자 파송시킬 때 옷 많이 가져가지 마라. 조금만 가져가라. 한 벌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전대를 안 준다는 것은 돈주머니를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돈주머니 주면은 돈이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돼요? 돈하고 노는 거야, 돈하고. 전대를 안 주면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를 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그 양만큼만 믿음으로 행함으로 먹고 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기복이 심하고 돈이 있다가 없다가 하면은 돈 있는 맛을 알다 보니 없을 때는 뭐에 의존합니까? 기도해야 돼. 돈 벌 궁리해야 돼.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피해 제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온 영혼 몸이 주의 제단 앞에 무슨 제사로 바쳐져야 돼요? 산 제사로 바쳐진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 예배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육적인 세대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육에 들어가서 썩게 살더라도 구별된 삶은 내 자신이 영적 예배에 참여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경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은사장이 연결되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 은사를 주면은 그 하나 은사가 소화가 되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은사를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하나 받았는데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또 뭐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법칙과 안 맞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적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욕심만 잔뜩 있어가지고 막 받아놓으면 나중에 돼. 감당을 못하니까 뭐가 들어와 버려요? 교만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꿈을 꾸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왜? 눈치 코치는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피해 제사, 여러분이 영적 예배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산 제사로 예배 드리는 과정 자체가 벌써 시작하면은 뭐하고 오셔서 가지고서로 가인에서 아벨로 그죠? 척척 필름이 넘어가듯이 넘어가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큰 잣대로 잡아놓고 여기다가 하나씩 그죠? 창세기 4장에 대해서 찬찬히 성도들에게 초신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설교를 해주면 강의를 해주면 그들이 오늘 듣고 내일 듣고 일주일 후에 듣고 하다 보면 알아나가겠어요? 안 알아나겠어요? 알아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때 그 정도 가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때부터 막 나가
같은 죄인 살리시나. 내 마음에 감동의 눈물과 콧물이 흘러나오면서 그때 이미 여러분은 믿음이 66.6%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66.6% 생겨요. 666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66.6%라는 거예요. 믿음이 66.6%. 666이라는 것은 66.6%가 틀려요. 그죠? 그 666이라는 것은 숫자가 이 66.6%의 믿음이 올라서게 되면 그때 지혜 있는 자는, 청명한 자는 짐승의 숫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영안이 열려야 구분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66.6%의 믿음이 서야지만이 소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랑이죠. 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엄마가, 아버지가 초등학생한테, 아들한테 가르치듯이 눈높이를 맞춰서 얘야 이것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줘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도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엇박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을 한번 볼게요.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을 보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이삭의 아들이? 자, 에서가 형이죠? 야곱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무슨 과예요? 가인과죠. 야곱은 아벨과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있죠?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도 천천히요 만만해요. 그러죠? 장남이 만만이 아니라 천천히입니다. 차남이 만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복종해서 두 개에서 나눠버려요. 쌍태로 나오더라도 나눠버리고 복종해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도 나눠버린다는 것이죠. 결국은 한 몸에서 나온 핏줄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사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정사실로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니까 피해 제사가 전체적으로 계시록까지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람에 대해서 볼게요.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어디로 간다 그랬죠? 네, 민수기 22장으로 가서 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할 때 보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금 이 정도 시기는 보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점점점 가나안 쪽으로 가까이 가서 모압 평지는 바로 요단강 바로 옆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무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발락이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 하니 이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모압 왕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잠깐 이 말씀의 스케치를 볼 때 모압 왕이 누구라고요? 발락입니다. 발람하고 발락하고 구분을 잘 하세요? 발람하고 발락하고 구분을 잘 하시라고?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말이죠. 근데 모압 왕이 보니까 어디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봤잖아요. 그죠? 이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진군하다 보니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다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 여호와에 속한 것, 승승장구하죠. 그러니 이 모압 왕이 보고 이들의 군대가 모압 땅으로 들어오면 온 천지개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이 생각할 때는 누가 보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모압 왕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물리치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누구를? 발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모압이 뭘로 매수하느냐? 물질로 매수한다. 그 발람은 관두시지 마시지.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쓱 뒷구멍으로 반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 25장 그 다음에 지나서 마지막 31장에서 끝이 나요. 요 25장 이하에 30장까지는 이 발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22장, 23장, 24장, 25장, 31장이 발람과 연관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발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서에 탁 보면 발람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아시겠죠? 발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 이렇게 나오고 유다서의 1장에 발람이 나오죠? 이 발람이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면 얼마나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발람이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냐 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도 교묘하게 잘하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발람은 1차 거짓말을 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2차 거짓말, 3차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녹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지도자와 적그리스도를 겨냥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못 깨달으면 그냥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거짓말을 막 해도 거짓말에 도취가 되면 거짓말을 해도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버리면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다면 아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발람의 그 거짓말하는 단수가 높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발람 하면은 민수기 유다서 나오죠. 이 발람 하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구약에 여러 군데에서 발람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계시록에서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민수기 22장은 그대로 펴놓으시고 계시록 2장에 가면 계시록 2장에서 이 12절에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7교회 중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보면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시죠.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러면 어디 산다는 거예요? 사단 밑에 산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에 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전부 다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감췄던 만나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부터 주기 시작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소산물을 지어서 먹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그것이 약 39년 11개월 약 40년을 먹인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하늘 보좌에 감추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이죠. 이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이란 말이에요. 감춰놓고 있다가 이기는 그에게만 준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말씀을 준다는 것이죠. 감추었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말씀, 살아있는 영적인 말씀을 마지막 때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거짓말을 따라가면 못 받아요.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 앞으로 나와야지만이 감췄던 만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흰 돌입니다. 흰 돌. 흰 돌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이에요. 이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작품에 보면 화가들이 보면 작품에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보면은 밑에 화백 말 딱 도장이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그리고 보석에 새길 때 아주 정교하게 새기죠? 이것처럼 흰 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황보석, 홍보석, 녹보석 이런 돌에다가 보석에다가 장인 정신으로 깃드는 만큼 천사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새긴 자만이 안다는 것이죠. 새긴 자만이 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발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 민수기 22장에 갑니다. 민수기 22장에 가서 모압 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모압 관계에서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은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니까.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요? 알지. 지금 아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막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믿는 선지자, 제사장급, 목사급, 지도자급인 발람을 어떻게 해요? 물질로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 자손들의 원조를 보자는 말이에요. 모압 자손들의 원조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네. 롯에 가야 돼요? 롯의 딸한테 가야 돼요? 네. 그렇죠? 롯의 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압은 롯의 딸 이전에는 아브라함들은 없었어요. 롯의 큰 딸과 작은 딸로 인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모압과 암몬은 자꾸 어디까지 가느냐? 출애굽 들어가는 때 입구까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또 민수기 22장은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불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30절에 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했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롯에게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도 술을 마시면 그때는 술이 소주겠어요? 맥주겠어요? 양주겠어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요, 이 의인의 실수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싶어서 먹었겠어요? 아니면 부인이 죽었으니까 소원 기도에 의해서 괴로웠어? 이때 그 기호적인 부분을 보면 포도주를 먹어도 포도가 그만큼 부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롯이 그전에 먹었을 때는 안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이 한번 싹 변하고 나니까 더 발효가 되어버려가지고 이 포도주가 완전한 취하는 술이 되어버렸죠. 딸이 주니까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의인이 이 절제가 약하니까 술이 취해버려서 안 취해버렸어요. 그러면 큰딸이 작은딸이 아버지와 침상을 같이 하는 상태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 죄악의 종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의인이 되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내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를 못하면 사단에게 당합니다. 아시겠죠? 사단에게 당해요. 그러니 이것을 지금 우리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보면서 롯의 두 딸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로 비춰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지금 이때가 절제할 때다.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씩 여러분이 말씀 앞에 그걸 삼아서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이지, 잠시 잠깐 여러분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딴 생각을 해버리면 사단이 샥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거짓말이 샥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거짓말이 나를 확 감아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모압의 원조는 롯의 딸로부터, 그죠? 롯의 큰 딸로부터 시작된 거죠. 작은 딸은 암몬이라는 말이에요. 이 구약에 계속 이사야서나 이 말씀에 보면 모압 족속을 멸망하고 암몬 족속을 멸망하고 에돔 족속을 멸망하고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원조는 누굽니까? 네? 네, 에돔의 원조는 에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말씀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말씀이 성경에서는 오바다예요. 오바다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오바하다는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의 전쟁이에요. 에돔이 망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바하다 전체가 결국은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과 그 이하의 공동체와 또 그 공동체가 뭉쳐서 한 나라가 되더라도, 바벨론이 되더라도 그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이 망한다는 것이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끝내는 망하게 된다 이거. 결국 사단의 나라는 무너진다. 사단의 나라는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크게 확산이 되죠. 여러분은 크게도 봤다가 그 다음에는 원조를 찾아내야 돼요. 원조를 찾아내서 거기에 맥을 여러분이 짚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도님들이 알고 내 마음에 새기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결이 안 되면 성경 말씀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고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와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모압이 원조입니다. 그죠? 롯의 큰딸이. 그렇게 해서 22장에서 이 모압 왕 발락입니다. 5절에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번양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근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여기서 모압과 그 다음에 누가 또 합세했어요? 미디안이 합세했습니다. 미디안이 합세했어요? 미디안. 이 미디안의 원조는 또 누굽니까? 미디안의 원조는 누구예요? 자, 미디안의 원조는 올라가면 조금 전에 이드로 했죠.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 이드로 위에 또 올라가면 누구예요? 이 올라가면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첫 부인이 사라, 그 다음에 하갈, 그 다음에 사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다음 누가 들어왔어요? 그드라가 들어가지고 그드라의 자녀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미디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하갈의 이스마엘이 지금 뭐예요? 이슬람교, 그죠? 예, 이슬람 이런 모하메드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서 나온 이삭과 이스마엘의 12아들과 미디안의 족속들, 결국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서 나온 이삭과 이스마엘과 미디안 족들이 가는 길이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이삭 줄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자녀예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너는 내 말만 잔들으면, 내 뜻을 따라가면, 불법을 행하지 않고 따라가면 내가 한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 이 갑니다 잘난 척하고 가면 하나님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요 원조가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몸에서 나왔지만 안 들어. 에서와 야곱도
한 집안 안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한 집안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한 집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집안 맞죠? 야곱이 볼 때 이삭은 아버지고 야곱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집안이에요? 한 집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따로의 하나예요? 하나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지. 결국 씨, 줄기, 나무는 열매는 씨와 줄기와 열매는 따로따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예요. 시작과 진행, 완성은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 쪽으로 가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약속한 사람이 있죠?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약속은 약속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약속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뭘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 여러분이 그 영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발휘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을 행해야 돼? 뜻을 행해야 돼? 영을 받아도 불법을 행한 자가 많아요. 귀신 쫓아내고 안전병이 걷게 하고 온갖 것 행시하면서 지금 큰 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들이 과연 능력을 받아서 안 받았어? 은사와 능력 다 받았다니까요. 그들이 불법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큰 무리를 이끌고 큰 문, 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래. 육으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제 점점점 말씀의 높은 경지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큰 물을 이끌어 가더라도 그 속에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그걸로 딱 비춰가지고 거기에 흠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가 율법 속에 있는 지도자면 무슨 직분입니까? 정죄 직분이라는 거예요. 정죄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직분과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많이 나눌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무슨 장로, 권사, 뭐 수석 장로, 시무 장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장로가 나오는데요? 감독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를 나와 함께 된 장로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 집사는요? 집사는 그럼 말씀 안 전하나? 스데반 집사는 그럼 말씀 안 전해야 되겠네? 스데반은 집사예요, 목사예요? 그것도 말씀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정확하게 잘 전하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빌립 집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각에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최초에 순교한 야고보도 똑같다 이 말이죠. 단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움직이지만 살림을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봉사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도 자꾸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속속들이 어두운 구석을 갖다가 불편하지 않게끔 이루어지는 거기에만 족하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전반적인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흐름의 물결이 나타나죠. 우리가 멀리 떨어진 이 북한강이나 남한강 어느 쪽에 있더라도 그 물줄기를 따라가면 원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원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흐름을 따라가면 원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다 보면 거기서 문제와 해답의 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문제와 해답의 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